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3월 셋째 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묵상하시면서 예배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묵상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3월 셋째 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또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눈으로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사라졌던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다시 한번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휩싸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시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붙이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성도님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사랑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기쁘신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여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드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따스한 봄날을 허락하시어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하는 계절을 통해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봄비와 같이 저의 인생들이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믿는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와 기도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함으로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간섭과 습성에 얽매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궁일이 여기사 다시 힘있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행복한 우리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소망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힘이 있는 귀한 말씀, 건세가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1쪽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시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을에서 드립니다. 네, 학습 세례 문답이 오늘 오후 1시 2층 비전을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24일 주일 예배시에 있습니다. 네, 다음 주일 월요일 25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세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31일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네, 매주 토요일 11시에는 토요 전도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일 가정교회가 식당 및 주변 청소를 담당합니다. 돌아오는 주는 행복이입니다. 네, 오늘은 남중직자가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은 여전도회가 또한 전도를 담당합니다. 네, 우리 손은수 권사님께서 오랜만에 교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희 권사님 또 이렇게 고모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9시에 이렇게 오셨는데, 네, 우리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좌우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방해를 뚫고 나갑시다. 지난달에 그 수원로의 권선 시차례에서 대만을 갔다 왔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지유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유펀의 뜻은 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청나라 때 이곳이 바로 이제 높은 산 지역인데 9가정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정의 대표 한 사람이 시내에 내려와서 물건을 살 때 조금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9가정의 그러한 식량들을 이제 사가기 때문에 그 동네를 지유펀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1890년에 그때 그곳에서 이제 금이 발견이 됐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마을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도 갔지만은 한 5년 전인가도 거기 갔습니다. 근데 그때 가보니까 이 금이 좀 제법 큰 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큰 금이 그냥 발견된 것이 아니라 아마 어떤 사람이 우연치 않게 이렇게 밖에 나온 금을 발견을 했는데 그 이제 뭐 돌을 파 보다 보니까 많은 금이 계속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파다 보니까 이제 금덩어리를 이제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반석 같은 그런 바위를 부숴야만 이 금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풍을 뚫고 이 그 거라사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 그 자연을 뚫으시고 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두려움을 뚫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영적인 것도 초월하시는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또한 이렇게 통해서 사람을 통치하시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방해물을 뚫고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너바움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셨는데 그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간절히 찾았던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앞에 엎드립니다. 이 야이로는 가버나움의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은 회당의 건물과 예배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집례를 하는데 종교적으로 집례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때 이 회당장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예수님에게 회당을 또 이렇게 그거를 이제 받아주고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고 하고 또 자신들은 이제 깎아내립니다.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칩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회당장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것입니다. 회당장은 지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 수 아래로 보았습니다. 회당장은 그 마을에 사소한 문제를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유지였습니다. 유력자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은 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큰 동네의 회당장은 그 지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이 자신의 지위와 명예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은 비난받을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절하게 지금 절박한 마음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그 딸은 외동딸입니다. 무남 동녀, 하나뿐인 딸, 얼마나 사랑하는 딸입니까? 그 딸을 위해서, 그 딸이 이제 죽을 병이 걸렸는데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은 죽을 병입니다. 많은 의사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간절히 엎드리면서 지금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탁은 자신의 집에 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사 기도해달라고,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 집에 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집에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의 죽음 앞에서 재물과 명예와 그 지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딸의 생명을 살릴 수 있거든, 딸의 생명과 바꿀 수 있거든, 그 무엇이든지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지위, 명예,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적대시했는데 딸이 죽게 되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구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가시겠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그것을 간절히 구하면은 그때 비로소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만 구해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또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아마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셨던 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찾아온 그러한 어떻게 보면 죽을 병이라든가 그러한 물질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예수님을 잘 믿는데 갑자기 찾아온 위기나 어려움이나 그런 육체의 질병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 고통, 위기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재 고난과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예수님께서는 가시는데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전에 누군가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28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더 많은 무리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쫓아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는가를 그들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사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실 수 있을까?
이것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이 병들었습니다. 내 그 병든 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좀처럼 빨리 가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갑자기 멈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멈췄습니다. 이 야이로의 마음은 더욱더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애가 타고 그리고 무척 화가 났을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병이 나았더라.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졌더라.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더라. 오병이어 같은 사건을 그 여인이 들었습니다. 내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예수님이라면은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생겨서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옷자락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았는데 혈루증은 이제 하혈하는 병입니다. 이 여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을 다 먹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돈만 다 낭비하고 모든 재산을 탕비하고 어떠한 효험도 없습니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녀의 몸이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몸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저주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외면해 버리니까 너무나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혈을 해서 아마 몸이 바싹 말랐을 것입니다. 연약한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그녀는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만지면은 병이 나을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야이로는 당당하게 엎드려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공개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치스러운 그 병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12년 동안 앓았던 그 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몸이 깨달았습니다. 그 여인이 알았습니다. 그 옷자락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리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렇게 덮이는 자는 병이 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병이 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이제 그것을 얹어도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간절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병이 난 것입니다. 응답을 받기까지는 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를 하기도 하고 환경이 방해를 하기도 하고 상황이 우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 상황이 갑자기 순종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은 아닌가 보다. 다음에 순종을 해야지. 그러면서 포기하고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바꾸어 버립니다. 절망 가운데 떨어뜨립니다.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순종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진짜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데 상황을, 어떠한 시련, 환경, 역경,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런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믿고 기대하고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아무리 어려움이 많고 방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러한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으로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은 이 기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일만 기도를 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나아간다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해야지. 그래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나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날마다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고침을 받은 여인은 무슨 축복까지 받는지 3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그녀의 믿음을 듣기 위해서, 또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실 묻지만 특별히 그 여인, 혈루증 여인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에게 물어본 줄 알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밀치고 예수님을 밀치고 내 옷을 만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좀 짜증나게 이제 불평스럽게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아마 여러 번 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병이 나아서 기쁜 것도 있지만은 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계속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발 앞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메시아이심을 그녀는 깨닫게 되어서 더욱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믿음이 어떠한가를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태도를 보시기를 원하고 그녀를 통해서 야이로의 태도를 보시기를 원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은
그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고 많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것을 먹었지만 지금 이렇게 몸이 약화되었는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받을 것을 알고 만졌더니 몸이 나았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고백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엎드리는 경배, 하나님께 입술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일 성수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입술로 찬양을 드리고, 비록 이렇게 엎드리는 거 아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물질까지도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미 이 여인은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육적인 치료가 아니라 영적인 치료, 영적인 구원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육적인 그러한 치료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접촉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었지만 부정한 여인으로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전합니다. 이 야이로는 그 전까지만 해도 기대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 때문에 사실 좀 더욱더 이 마음이 불타고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어간다는 그러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하인이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절망 가운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태도를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야이로는 마음에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지만은 이 야이로의 마음처럼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고난, 환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이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처럼 모든 방해물을 뚫고 사람들의 방해를 뚫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의 그러한 방해를 뚫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더욱더 환경이 악화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1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떤 환경, 상황,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현실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악화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하고 또 우리의 그런 질병과 또한 물질의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하고 또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행복한 우리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암으로 투병 중인 환우들 또 여러 가지 질병 고통받는 환우들 하나님의 가운데 치료해달라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힘든 그런 사업장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달라고 주일학교 부흥과 협력하는 우리 성교사님들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 또한 이번에 학습 4명이 이렇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춘기에 있는 중학생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자라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예비된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또 행복한 우리 교회가 늘 항상 이렇게 전도의 씨를 뿌립니다.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들어봅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역경과 어려움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선순위에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 하나님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좋은 곳을 주시고 또한 간절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입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간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뜻까지 하나님을 높여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옵소서. 정금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항상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런 투병 한우들 아버지 그 아픈 곳에 오르만져 주옵소서. 암세포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와 여러 가지 질병 동만 하는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열심히 한 열매를 거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하게 받는 우리 일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승진에게 승진해 주옵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협력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학교도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의 말씀을 항상 맡겨 주옵시고 그 사랑을 먹고 자라게 해 주옵소서. 비전을 열심히 다해 성공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은 부모님과 친구들이 예수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중동부 아이들 이번에 또 학습을 받게 해 주옵시고 그들의 신앙이 아버지 변치 않게 해 주옵소서. 사춘기를 딴 잘 보내게 해주시며 또 아버지 행복하게 일들과 하나님 나라를 이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정당부도 모이기를 믿음 있지 않은 많은 청부들을 전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동안 제보해 주옵시고 아버지 해외 국민의 날들 형제를 또 자라게 해 주옵시고 또 효도하는 우리 자라게 해 주옵소서. 결혼의 믿음의 예배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잠적하는 성장과 미래 자라게 목사님들도 아버지 하나님들 항상 함께 해 주옵시고 물질과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생각해 너무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 귀한 생을 다하게 감당케 해 주옵소서. 행복한 우리에게 아버지 전도의 벨로시를 뿌립니다. 하나님 많은 열매를 거두고 감당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비된 우리 중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 훈련을 잘 받고 말씀이 바로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행복한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 예배된 자를 통해서 더욱 풍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한번 여러 가지 그러한 사역을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간절한 기도만 함께 맡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저희의 믿음을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런 모든 방해물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현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경과 상황이 더욱더 힘들게 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정금 같은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 또 하나님께 늘 항상 영광 돌리며 경배를 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간증하는 입술과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이 계십니다. 그 암세포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세를 받아야 주옵소서.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옵시고 의사선생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때 하나님 물가가 상승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줄인 가운데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일터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일거리 주옵시고 매출이 늘게 해주옵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과 동력을 하며 또한 승진에게 때 승진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도 늘 항상 말씀을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며 믿지 않은 부모님과 많은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며 중등부 아이들이 사춘기를 잘 보내며 이번에 또 학습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중등부 학생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청년부도 모이기를 힘쓰며 많은 친구들을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비전을 품고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시장을 물려받아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제간에 자매간에 우위에 있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더욱더 부모님께 효도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결혼 정령기에 있는 자녀들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많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성장과 미래자립교 목사님들도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또한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된 중지자들이 늘 항상 훈련받고 또한 귀한 그러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우리에게 더욱더 부흥케 해주시고 준비되는 훈련되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별로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들 이렇게 위주로 또 전도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씨를 뿌리는 귀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매를 받아 주옵소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구정금과 성경금과 또한 건축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며 요셉에게 주신 형통으로 형통해 주시며 마음으로 드린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